흔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똑같지만 어떤 이들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 골인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달리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천히 달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고린점에 도착한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달리기 선수입니까? 비록 느리지만 쉬지 않고 끝까지 고린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용기 있는 선수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경기를 보았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1등이 앞에 꼬린선을 앞두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따라온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고린 테이프만 만지면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테이프 선을 만지지 않고 뒤돌아가 넘어진 선수를 일으키며 그 순간 많은 선수들이 뒤따라온 선수들과 함께 부추기며 고린선을 함께 밟았습니다. 모두가 1등을 하고 말았지요. 1등을 했던 그 선수는 비록 1등을 못했지만 그 많은 감동과 그 기쁨을 주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달리면 외롭고 힘이 더 들게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벽에 껴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힘을 합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을 합치면 그리고 뭉치면 산다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합쳐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뭉치면 산다는 그러한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한 이처럼 1등을 원합니다. 참으로 억울하지요. 왜 2등은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만 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 고린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달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듬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래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등을 위해서 달리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등을 위해서 달리지만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1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등을 원하지 않지요. 신앙에는 1등, 2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래요.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지 말래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그것이야말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1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는 1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지금보다도 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체력이 있어야 달리지 않겠습니까?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이 아니라 호흡이에요. 달리기를 하면서 적절한 호흡을 잘하는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풍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절제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되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절제예요. 왜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을까? 절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불행한 이유는 지나치기 때문이지요. 나의 사고와 판단으로 상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살 수 있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래요. 내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랍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안전히
최우선이며 질서가 우선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오래되면 소리가 나지요? 그래야 빨리 정비 공장에서 새로운 패드로 갈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소리가 나면, 그리고 듣지 않으면 속히 교체하지 않을 때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없겠지요.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가장 안전한 삶은 1등을 위해서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에서의 절제는 브레이크 패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제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참 편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절제가 없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였지요. 그러다가 사울의 죽음은 비참하게 맞아야 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요. 모든 것을 갖추었던 부자 청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잘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박식하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런데 그 돈 욕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절제가 부족하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달리며 살아가지만 자신을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쉽게 과거의 모습처럼 변해 또다시 옛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처럼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목사예요. 이 설교단을 마치는 순간 사회적으로 볼 때 본이 되지 못하는 목사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대요.
왜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는데 행여나 내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되지 않을까? 자기 몸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없었을까요? 율법적으로 금한 음식들이 많지요? 바울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수고한 사례비조차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지요. 또한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을 내 자신이 금하면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될까봐 바울은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희비가 엇갈렸지요. 이처럼 예매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지나치지 아니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오직 하나였답니다.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또한 강한 자 앞에서 강한 자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의 마음은 늘 오직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인내하라고 하지요? 왜 용서하고 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가 전파한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절제했대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겠지요.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고요. 그 복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요. 그 복음 때문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가 졌기 때문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좀 더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달라야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위선자라고 비난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며 저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옛말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하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받고 들었으면 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했던 말,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유선자들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들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직격탄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상 받기에는 자격 미달이지요. 운동 경기로 말하면 실격자입니다. 선수라는 이름표는 매달고 달리기는 하지만 이미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실격자는 반칙을 하면 아무리 1등을 해도 그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경기를 보셨습니까? 권투 경기를 보면 지치면 눈을 감고 허공을 칩니다. 상대방의 선수에 한 번도 맞지 않지요. 허공을 치니 힘만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뛸 때 우리는 믿음과 함께 달리지요.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요. 뛸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고린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뛰어갑니다.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방향이 다르지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고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월계관을 위해서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뛸 때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처져 가도 괜찮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달려가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처럼 선한 싸움이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등 아니어도 괜찮대요. 좀 늦게 가도 괜찮대요.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천히 달려 꼬림점에 도착하면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아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래요.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천천히 달려도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월계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지요.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 반드시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림점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